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일 종료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함께 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또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 저녁에 7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성금요 예배 1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순서로 우리 찬양대 칸타타가 있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말로 많이 준비하고 지금 수개월째 이것을 위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다 이 성금요 예배에 주님이 돌아가신 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귀한 기도하 찬양하는 일에 다음 한 주간 이번 주 지나고요. 다음 한 주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어린 양 대신 그 놀라운 희생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원들도 이번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아주 너무 수고 많으신데
다는 아니고 예,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찬양 끝나고 나서요 박수가 조금 인색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그 빌립에 의하여 이제 또 다른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수주째 살펴보았듯이 빌립에 의해 전해진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빌립에게 그 성을 떠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확산시키시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한참 사역의 열매가 최고조에 이르렀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그곳에 머물며 사역을 하면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중단시키시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빌립에게 가라 하신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듯이 빌립은 겨우 이방인 에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에 이르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한 사람 만나는 일로 지금 강하게 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효율성을 감안해 볼 때에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한 빌립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빌립에 의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셨을까?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입장에서 광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뜻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빌립이 도착한 광야는 사마리아에서부터 거의 7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서 사람들이 남쪽을 거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면, 혹은 그 반대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읍이 가사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 가사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를 얘기를 합니다. 가사는 이미 기원전 93년경에 그 시대를 통치했던 헬라 제국의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요, 이미 그 가자 지구와 그 팔레스타인 자체가 다 정복당했었고, 그러면서 아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파괴했었습니다. 이때에 가자 성읍도 완전히 황폐화됐었고요, 이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광야에 역시 어느 누구 하나 살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 또 어디 지점까지 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하셨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살았던 빌립은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위직 내관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 순간 빌립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 화려한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게 하셔서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의 길로 보내셨는지를 금방 깨닫습니다. 그 상황 앞에. 그 증거가 27절에 나와요. 그가 얼마나 그 상황을 깊이 감격 있게 깨달았는지가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이제 명령에 따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납니다. 여기서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여왕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호칭하듯이, 또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호칭하듯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27절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했어요. 일어나 가서 보았다. 근데 여기서 보니라고 하는,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목격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요,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감탄사.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와, 이것 때문에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가서 보고 나서 감탄이 일어난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요 보니를 뭐라고 번역을 했죠? behold라고 감탄사를 썼습니다. behold는 보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이 behold를 쓰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일어났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헬라어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무작정 순종하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 이 사람 때문이었군요. 성령님,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마리에서 여기까지 강권적으로 가게 하셨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정처 없이 길을 떠났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그 열매들이 막 맺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데 또 다른 곳으로 몰아가셔서 순종해 갔더니 지금 에디오피아의 관원을 만나게 하신 이 모든 복음의 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부 때는 그냥 질문을 하니까 잘 안 나와서 제가 번호로 질문을 할 테니까 1번, 2번만 대답해 보세요. 자, 1번. 자신의 인생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다 플랜을 짜가지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는 인생과, 2번. 비록 눈에 잡히는 건 없지만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 1번과 2번 중에 어떤 인생이 더 감격적인 인생일까요? 여기서 1번 하면 좀 간첩이 되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경험 속에 나오는 대답이세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다 가장 지름길이 뭔지, 또 빨리 가는 길이 뭔지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길로 다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운전을 할 때요, GPS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동차 이렇게 길 안내해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운전을 하려면 어디 그 낯선 곳을 가려면요, 공부를 하고 가야 합니다. 어떤 길로, 어떤 엑짓을 나가서 또 어떤 로컬길을 거쳐서 가야 하는지.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지름길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또 계산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 지도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공부해야 돼요. 로컬길이 나오는 지도 여기 또 있고요, 전체가 나오는 지도가 여기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길을 찾아갈 때 공부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이게 맞는 길인지 운전하면서 지도를 볼 때도 있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년 정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차에 옆에 이렇게 타고 가려고 이제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출발하기 전에요, 가방에서 이렇게 주먹보다 더 큰 묵직한 기계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요, 그게 길 안내해 주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GPS가 나올 때요, 이렇게 무겁고 두꺼운 것들이 나왔댔어요. 그거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또 그거를 보고 가야 돼요. 화면에 그 대시보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대로 가니까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첫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감탄이 나와요. 이런 기계가 다 있어요? 이걸 따라가니까 그냥 쉽게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번이냐 2번이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도 보고 내가 다 감안해서 지름길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요, 운전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피곤해요. 근데 요즘은 GPS 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온대요. 알아서 차가 나온답니다. 알아서 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주는 거야. 야, 그러면서 나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밀한 것을 알고 있는 대상을 의지해야 내 인생이 평안이 있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붙들어 매어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갈 때에 그 시간은요,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이렇게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갔대. 어떻게 갔어요? 자기들이 감을 잡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구름으로 인도하신 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광야의 삶을 40년에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관자를 누구로 생각하며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도 1번, 2번 할까요? 인생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가십니까? 어떤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갈대우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할 때쯤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갈라지죠. 근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롯의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봤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보니까 화려하고 좋아 보였거든요.
이곳에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보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좀 보라, 그 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둘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불행과 아픔의 씨앗을 낳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롯의 결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지금 다 잊어버리셨어요. 1번,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가는 인생. 2번,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놀라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 광야로 달려왔던 이 빌립을 만난 것은 과연 무슨 뜻이었는가,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유대인들만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에디오피아 출신, 에디오피아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그 토속 그 인종이었던 그 내시가 예배하러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추측과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정설에 가까운 설명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연관해서 하는 설명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 제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광활한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단순히 이게 이라크 땅 그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중동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까지 이렇게 점령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광활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그 몸을 도망쳐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었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인데 그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두 그룹입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가 에디오피아까지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강 삼각지에 정착해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약 400년 동안 자생적으로 그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포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나중에 뭐가 되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뭘 번역을 하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을 당시에 이제 그 거의 헬라 시대, 헬라 제국 시대에 와가지고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헬라 제국 시대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모두가 다 이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려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낸 게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만큼 그 북쪽에는 이 유대교를 확산시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때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유대교도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에디오피아인 내시가
유대교에 귀의할 때에, 귀의한 후에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하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셔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 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시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 땅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에디오피아는 그때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함의 후예인 흑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 율법에 근거하여 내시는 결코 하나님의 전의 뜰을 밟을 수 없는 신체적인 불구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기껏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 정도였습니다.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수천 킬로를, 정확하게는 한 3천 킬로 정도 된답니다. 그 길을 이렇게 따져보는데 3천 킬로미터 정도의 그 먼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는데, 자기의 피부색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땅, 지역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신체적인 불구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이런 상황 앞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기가 기대했던 유대교가 아니에요. 차별과 경멸의 취급을 받고 돌아가던 내시는 수레위에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70인경 성경, 헬라어로 된 거, 그걸 읽고 있었어요. 이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이 나타나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한번 보세요. 낙심과 절망과 경멸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는 털털거리며 가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떻게 빌립이 7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와서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이 딱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가 읽었던 성경이 어디라고요? 이사야 53장, 그것도 7절과 8절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당하셔서 경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상황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읽는데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누구냐?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때 내시가 성경이 말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드디어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드디어 내시는 알게 됐어요. 빌립이 그때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설명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빌립이 내시에게 얘기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내시는 알았어요. 유대교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유대교는 여전히 신체와 피부와 지역 때문에 자신을 경멸했고 차별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정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걸 덮으셨단 말이에요. 도말하셨어요.
다 지워버리셨어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경멸과 저주와 아픔을 다 담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대교는 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열어주셨어요. 드디어 내시가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도 없어요. 37절이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각주를 한번 보세요. 거기 번호가 매겨져 있죠. 37절 밑에 혹시 좋은 성경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좀 돈을 들여서 사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여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37절 밑에 있는 각주,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인 줄 믿노라.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 손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것에는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 어떤 것은 이거를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원문에는 이게 없었지만 사본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황을 우리가 알면 돼요. 빌립은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드디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즉시로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2절과 22절부터 24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신체에 아픔이 있거나 피부가 다르거나 지역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피부와 인종과 출신과 신체적인 모든 조건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여러분의 얼굴 고치지 마시고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은 가장 큰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대로 다 받으시는 분. 피부가 어떻든지,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지, 내가 가진 게 어떻든지, 내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받으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들고 왔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감격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듯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면 그때 전해진 복음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세계 역사에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AD 330년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해였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에디오피아입니다. 현재 에디오피아에는 개신교도들이 약 18%, 에디오피아의 정교회가 43%, 합치면요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섬겼는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저들이요 만든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한 번 만들면 100년 지나면 이게 다 이렇게 건물이 낙후돼 가지고요 다시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건물은요 1000년, 2000년을 가는 돌로 깎아 만든 예배당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서 본 문양입니다. 위에를 뭐로 했다고요? 십자가로 했어요. 이거를 다 손으로 깎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큰 바위를 깎아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는 예배당을 세울 정도로 저들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은 놀랍습니다. 이러한 이거를 암굴교회라고 부른답니다. 암굴교회들이요 에디오피아 전역의 여러 곳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중단케 하시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얘기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멋지게 하느냐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에 의하여 회복되고 치유받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한 사람 빌립 때문에 한 사람 에디오피아인 네시가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에디오피아인 네시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어느 때 강권적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래도 이런 고백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거 그래도 하나는 하고 왔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은 가정을, 일터를, 삶의 현장을 또 다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을 그 피부와 인종과 출신과 신체적인 모든 조건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치르신 놀라운 십자가의 대가를 꼭 기억하고 내가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삶의 현장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